아까 저희가 오프닝 소개 올린 것처럼 정말 우리 표현으로 잘 나가시던 CEO셨고 또 JTBC라는 큰 기업에서 뭐 보니까 그 여성 두 번째로 임원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업 역사상. 그럼 정말 승승장구하던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을 사는 여성 리더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 직을 다 그만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요? 저희 이제 제가 아이가 둘이 있어요. 남자 아이들 둘인데 저희 큰애가 5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공교롭게 전화기를 안 갖고 간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외 수업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과외 수업도 까먹고 재밌고 신나니 같이 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깜깜해질 때까지 안 오니까 가슴 무너지죠. 덜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온 집 주변 다 돌아다니면서 애 이름을 목 부르고 찾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너무 놀라서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둘째 아이를 끌어안고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 의식이 아닌 곳에서, 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만 온전히 돌려주시면 제 모든 걸 내려놔도 좋습니다라는 소리가 제 안에서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소원 기도가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애 올라가요 그러고 인터폰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과외 까먹고 놀다 왔는데 이제 상황이 어른들이 벌어진 상황들이 막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 아이가 결국은 난 엄마가 필요해. 걔 어디 갔었대요? 친구들하고 놀고요. 그 주변에 편의점 가서 맛있는 과자 사 먹고요. 잘 놀고 있었던 거죠. 잘 놀고 있었던 거죠. 일부러 땡땡이 친 거죠, 과외를. 그거는 뭐 살짝 놀다 보니까 정신 빠진 거죠. 그 아파트에서 막 다 난리 났었겠네요, 당시에. 저 경비 아저씨는 이제 막 기다리시고 저희 이제 남편 저 다 막 진짜 난리가 났었던 거죠. 어른들이 사실은 호들갑을 약간 떨었다거나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아들이 뭐라고? 엄마가 필요해. 나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소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서의 책임감, 또 후배들, 나를 보고 있을 여자 후배들, 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보고 일 열심히 하는 걸 기뻐하시는 부모님, 그 책임감들이 한쪽에 이렇게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엄마가 필요해라고 울부짖는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못 내려놓고 있는데 이래다가는 제가 뭐 어디도 집중할 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릴 것 같아서 이제 새벽 기도를 딱 간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은 결정을 해야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갔죠. 근데 이제 뭐 목사님 설교나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생명의 삶 큐티 책을 보는데 그날의 말씀과 옆에 묵상 에세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묵상 에세이의 내용이 어떤 목사님이 그 성도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인형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 방에 인형이 가득한데 목사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형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으면서 웃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데리고 방 옷장을 열더니 그 안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형들을 다 지나서 제일 낡은 오래된 인형을 꺼내면서 저는 이 인형이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저 화려하고 이쁜 인형들을 다 마다하고 이 인형을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다른 인형들은 화려하고 이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지만 이 인형은 저 아니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그런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치 그 구절이 하나님이 그래, 너 회사에서의 책임감, 여성 리더로서의 책임감, 부모님 기대에 대한 책임감은 너 아닌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시기에 네가 그걸 감당해낼 수 있지만 지금은 아이가 네가 필요하단다라고 너 아니면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그날로 저 죄송하지만 제가 퇴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사에서 난리 났겠네요.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셨고 네.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는가 그치. 뭐 많이 이거 더 도와주셨어요. 아니 연봉을 더 그걸로 올려달라는 해결된 얘기인가? 문제. 올려줄게요. 그 얘기인가? 뭐. 예, 그 많이 미국 지사로 보내달라는 도와주셨는데 얘기인가? 뭐 너무 이렇겠네요.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죄송하게 그래서 예, 그렇게 근데 네. 그게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제가 전업주부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내분이 능력이 이렇게 괜찮으면 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왜 들어오셨지? 두 분 다 괜찮은 집에 계세요. 아버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그럼 부러운 뭐예요? 당연히. 그래. 아이, 그럼요. 괜찮으시니까. 남편은 저를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저희 사회생활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저나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아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도 남편이 좀 서운해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일단 남편은 지지를 했죠.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 옆에 있는 게 지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인컴이 반이 뚝뚝 떨어져. 네. 예. 네. 그래도 상관없을 정도의 위치. 그래도 아무리 많다고 네. 해도 절반이 뚝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네. 쉬운 결정은 절대 쉬운 아니죠. 결정은 절대 네, 아니었죠. 네. 근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그 진짜 절대절명의 딱 상황에 놓으시고 그 상상을 하게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딱 정립을 네, 시키시더라고요. 우선순위. 예, 예. 근데 그래도 저는 같은 여자로서 이제 많은 커리어 우먼들이 이제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괜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한 번에 내려놓고서도 맞아요. 좀 네.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네. 예. 네. 너무 힘들었죠. 예. 일단은 뭐 SNS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요. 맞아. 동료들, 맞아요. 후배들 네, 막 맞아요. 계속 일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예.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에서 SNS 아이콘을 다 지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강남 신사동, 네네. 상암동 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 교회, 친정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그 다음부터는 산 거죠. 근데 예. 정말 제가 사실은 사람으로서 제 존재로서 보면 제 정체성은 일하는 사람으로의 한쪽 날개, 네. 그다음에 또 가족으로서의 예. 한쪽 날개가 있었는데 예. 마치 제가 한쪽 날개가 잘려나간 것 같은 느낌. 그렇겠죠. 그래서 다시는 날 수 없는 새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싱크대 앞에서 너 기분 좋은 날은 괜찮은데 네.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화가 나는 날 우와, 그러면은 슬퍼죠. 그렇죠. 싱크대에서 이제 고무장갑 네. 이렇게 벗어서 던지고 네. 그 싱크대 밑에 주저앉아서 네. 울고 그렇겠죠. 난 뭐냐고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나를 여기서 멈추실 맞아요. 거면 왜 나를 또 뭐 미국, 중국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셨냐고. 막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막 울고 하신 그런 과정들,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질문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건 뭘까? 예, 예. 정체성이라는 건 뭘까?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워낙 힘들게 사시니까 고난은 뭘까? 도대체 네, 하나님 네. 우리한테 고난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책들을 그 주제 키워드로 뭐 길, 정체성, 고난, 교육 뭐 이런 걸로 이제 책을 읽기 광야 안 시작했죠. 찾았어요? 광야? 광야 맞죠? 그죠. 광야. 저 엄청 네, 찾았거든요. 네, 광야. 저는 광야. 왜 하나님? 네. 언제 하나님? 네. 막 이런 것만 네, 교보문고 맞습니다. 가서 앉아서 계속 그런 책만 찾았었어요. 저희. 광야 많이 찾았죠. 네, 그런 종류의 책들을 진짜 많이 봤죠. 그래서 어떻게든 답이 찾아지던가요? 네. 일반 책들에서는 네. 그냥 단편적인 것들이 찾아졌어요. 네.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신 게 성경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교육도 성경적 교육관. 이래서 네. 공부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도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스토리텔링 공부하게 하시고 예. 또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전 통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비전 통독 프로그램에서 네.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예. 그래서 3개월 동안 하고 각 봄, 가을 학기가 있고 그걸 2년 동안 했으니까 4번의 통독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것도 부분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하나씩 이렇게 제 안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의 이제 그 구약의 얘기들을 보면 특히 요셉의 얘기들은 이게 하나의 그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너무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 매일의 삶에서 정말 어떻게 그 선이 이루어질까, 그런 거에 온 그 관심을 집중하게 됐죠. 예.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안에서 예.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거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가는 마음과 두 번째는 그 돌팔매질이었잖아요. 네네. 물맷돌. 예. 근데 그 돌팔매는 사실은 다윗이 양을 치지 않았으면 익힐 수 없었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 삶에서 돌팔매는 뭐지? 그러니까 이 싱크대가, 제가 그 밑에서 주저앉아 울던 싱크대가 갑자기 하나님 나를 여기다 두셨으면 분명히 여기서 나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 선으로 데리고 가실 거야. 그럼 난 이 싱크대가 나의 양치기의 장소인 거야. 그럼 난 여기서 난 뭐를 익혀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고난의 감옥 같았던 싱크대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거지하면서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앞에 보면서 많아요. 예. 네, 설거지하고 그런 분들 또 많아요. 밥하면서도 또 새롭게 하소서 보면서 하고 네. 잘잘법 보면서 하고 예, 예, 그 예. 진짜 싱크대가 제 삶의 예배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가 책상이 됐네요. 네, 거기가 책상이 된 거예요. 도서관이 됐고. 네, 거기가 도서관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SNS를 좀 보셨어요? 이게 쓱 SNS. 보다가 멘탈 찾았으면 다시 돌아가야지. 미숙이 요즘 어떻게 지내놨어요? 그때까지도 SNS는 보지 않았어요. SNS를 보기 시작한 건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인데 네. 그건 조금 더 뒷부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은 모든 진리의 답은 성경 네. 안에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그곳에서 정말 답을 찾으셨네요. 네, 저는 그 성경이 마치 네. 2차원에 갇혀있던 제 삶에 네. 한 차원이 더 늘어나서 3차원이 되고 예. 정말 이게 좁은 그 어떤 현미경으로 보고 있던 제 고난과 내 답답한 상황을 현미경으로 보던 제게 예. 제 줌아웃 렌즈가 주어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보다가 네. 이제 풀샷으로 보게 된 거죠. 네, 풀샷으로 보게 된 거죠. 현대인들이 네.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직장, 자기가 속한 학교 여기만 현미경처럼 늘 이러고 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려워지면 네. 막 상상치 못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네, 네. 이걸 풀샷으로 보게 되면 네, 맞습니다. 정말 요만한 현미경 아니고선 볼 수 없는 요만한 거리밖에 안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헝다웅하며 사는 것을 줌아웃을 한 다음에 느끼셨다는 거 네,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삶의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되고 예. 내 삶의 시간이 그 하나님이 쓰시는 끝에 한 궁극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소재가 예.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깨닫게 깨달음을 되셨군요. 얻은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사라졌던 네. 어떻게 보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잠깐의 해프닝인데 네, 네, 네. 왜 그 사소한 일이 생겨서 네. 그런 일로 나에게 이런 내 커리어에 큰 변화를 가져간 우리 네. 가정에 큰 변화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해프닝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네. 예. 지금 돌아보면 사실은 하나님은 제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 사실은 저는 이미 23년을 일을 했고 네.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부담감, 그래요. 스트레스, 또 누구하고도 상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네.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 늘 위험을 달고 살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애들 앞에서도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아이가 엄마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내가 엄마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엄마도 쉼이 필요해. 엄마가 그렇게다가 맞아. 정말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돼라는 진짜 사랑의 마음의 절규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성경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런 행복, 네, 네. 자유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셨다는 게 예. 저는 너무나 감사한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예. 저희 아이는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된 아이예요. 그러면 그 시간 통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겪었던 고난과 그런 네. 부모님에 대한 마음까지도 좀 회복이 되셨어요.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저는 하느님이 뭐 어떤 궁극의 선이 있을 거야. 아이들 키워놓고 난 다음에 나를 일하게 하실 수도 있으실 거야. 쓰실 수 있으실 거야. 하지만 부모님은 그 연세에 뭐 요셉처럼 정말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을 향한 하느님의 뜻은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어느 날 저에게 또 그 책을 한 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네, 예. 그 심리학자인 분이 그 정신과 의사셨던 네네. 분인데 유태인 수용소에 감금이 그래, 되세요. 알아. 그래서 그 수용소 안에서 처절한 그 삶 속 안에서 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 그리고 어떤 게 고난을 딛고 버티게 하는 힘이었는지 예. 그런 것들을 아주 담담히 써간 책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책의 어느 구절에 그 수용소에서도 예. 진짜 못된 사람들은 나치가 아니라 나치의 앞잡이인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동료 유대인들을 밀고 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하루에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하루에 빵 한 덩이를 받는데 그 빵 한 덩이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정말 숭고한 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을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너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여전히 그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저희를 사랑하고 계시고 저희가 가면 어머니 여전히 맛있게 음식 지어주시고 저희 아버지 누우셔서도 신문을 보시거든요. 하루에 네. 2-3시간씩. 어느 날 가면 그냥 그러니까 일을 못하고 아이만 키우고 있는 딸이 안타까우니까 저기 서랍에 있는 신문 기사 내가 올려놨어. 그것 좀 봐봐. 기업들이 여성 사회이사 많이 찾고 있대. 그거 지원해봐. 이렇게. 그러면서 극심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였어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걸 견디시는 게 부정적이시지도 않고 그 자식들이 내가 무너지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라는 책임감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의 고난을 내가 빨리 피해야 할 것, 뭐랄까, 피해의식, 원망,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보던 것들이 갑자기 유태인 수용소에서도 소수만 가능했던 정말 숭고한 사람들, 사랑, 이런 걸로 보이기 시작해서 자긍심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이 얘기하는 건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란다라는 얘기를 하느님이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글이 쓰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고난의 얘기가 슬픈 얘기가 아니라 그 이후로는 자랑할 얘기가 되는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고 시작하고 그때부터 SNS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실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뉴스만 보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뉴스를 안 봐요. 네, 맞아요. 할 게 많아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그 뉴스를 보고 뭐 정치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흥분하는 이유가 네. 다 내 자식 걱정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저런 정책이, 저런 네. 리더십들이 네. 내 새끼 사는데 방해가 되거나 네. 해가 될까 봐. 네, 그러니까 오로지 뉴스를 보면서 흥분하시는 것도 다 내 자식들을 위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네,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네. 나와 관련 없는 뉴스를 안 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네. 책을 통해서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럼 우리 작가님도 이제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한참 뭐 민감한 사춘기 때 뭐 공부 안 하고 또 게임하고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바라보는 좀 시각이 달라졌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텐데 네, 라는 네. 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예. 게임을 하면 예전 같으면 답답해하며 정말 막 그렇죠. 할 텐데 저 어느 놈은 새끼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기다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되죠.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 게임을 왜 하지? 뭐가 재밌지? 예. 쟤는 저걸 왜 하고 게임이라는 게
축구장에 사실 그 몇 시간을 앉아서 그걸 버틴다는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푹 빠졌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재밌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럼 쟤는 저게 왜 재밌지를 네. 알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 아이가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저희 네. 아버지도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 축구 보는 거요? 보는 걸 너무 네네네. 좋아해요. 어느 팀 좋아해요? 첼시요. 첼시요? 예, 네. 첼시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 예. 그래서 예. 정말 포체티노 감독 갔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느라고 예. 새벽에도 일어나서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축구 게임을 하는데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진짜 감독이 돼서 예, 정말 있어요. 전 세계 선수들을 자기가 원하는 선수들을 다 맞아요. 픽해서 팀을 짜요. 팀을 짜고요. 네네. 아시는군요. 예, 그래서 네. 자기가 유명하지만 필요 없는 쟤는 저래서 네, 맞습니다. 얘는 약간 싸가지 없어 안 돼. 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 경기 전략도 짜고 짜고. 막 이런 일을 그럼 하더라고요. 그 안에 똑같은 캐릭터들이 축구를 해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한국 애들이 어느 날부터 호날두 안 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날간부 맞습니다. 된 다음부터 안 써요. 예. 너무 잘하시네요. 이 형 갑자기 신이 났네. 네. 제가 그래서 청소년 애들과 대화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축구를 많이 하니까 네. 대부분이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결국은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더니 네. 학교 가서 축구팀에서 네. 축구 감독님 옆에서 감독님을 도와서 전략을 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 정말로. 네. 그러더니 축구 특별상을 받아오더라고 학교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쓰실 때가 그럼요. 있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가 부모의 편견과 구세대적인 그 선입견으로 그래요. 아이들을 괜히 이상한 눈초리를 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결국은 개의 경쟁력은 개가 재밌어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입니다. 아 오늘 네. 교육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저 최근에도 제 친한 어떤 부부 아이가 네. 이렇게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근데 우리 부모는 전부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잘한 대로 미래도 되는 줄 알고 의사만 돼야 다 잘 사는 줄 알고 네. 그 아이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영국 유학으로 네. 그 작전 짜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축구팀 그걸로 유학 가게 됐어요. 제가 네. 설득을 해서 네. 그 아이와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부모가 진짜 얘가 진짜 똑같이 게임만 하는 줄 알았더니 네. 축구에 대해서 많이 하네. 네. 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해서 제가 추천을 했죠. 너무. 이 아이에게 왜 자꾸 공부를 하라고 하냐. 네. 축구 쪽으로 가서 네. 축구에 지금 매니지먼트도 있고 축구 사업이 지금 우리가 아는 예전 80년대가 아니다. 그래서 네. 유학을 가게 됐거든요. 축복의 세상이 통로가 세상이 되- 지금 네. 달라지고 있는데 네, 2023년인데 계속 1983년 교육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들하고 맞습니다. 한번 대화 잘 통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들을 한번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